오늘 본문은 팔복의 결론이죠. 사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팔복에 대한 결론으로 이 요약해 난 거예요. 팔복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부정되고 부인된다. 그래서 이 전부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뭐 누구에게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그게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밀고 가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거는 막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뭐 때리고 뭐 그런 박해가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누군가가 주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지 말라 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에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고 박해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내 편안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나를 몰고 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서는 박해고 핍박인 거야.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턴해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이 나에게는 핍박이 될 수 있고 박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자가 양을 몰아. 양들은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거든요. 양들은 이게 계속 다른 자기 좋은 대로 여기가 조사온 이 푸른 조장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푸른 조장 성경에 나오는 것들 롯도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보니까 저기가 아주 애국과 같고 멋진 세상과 같았잖아요. 근데 그게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걸 몰랐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 화려하고 멋있고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폼날 것 같고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라고 양을 몰아가죠. 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저리로 가면 낭떠러지로 갈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 방향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고 박해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이 핍박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해놓은 목적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되고 성전이 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지로 이끌려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거하고 너무나 반대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나가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푹 자고 싶은데 이 새벽을 껴야 되고 그냥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나에게는 박해고 핍박이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제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내 양심에 가책이 되는데 내가 아픈데 그거 싫어.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못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발복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온유한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 생각하고 반대되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떻게 돼? 이렇게 걸어가는 자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천국은 여러분 이 여기 지금 옵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상급을 항상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말씀 들어 살면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다른 상급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조금 그런 식으로 적어는 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상급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확연하게 다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주권적이고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가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그 내 생각에 누군가가 동조해 줬으면 그 사람은 내 편, 그 내 생각과 다르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의 적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냐면 내 생각이 세상적인 사고로 가득 들어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 하나님 나에게 오시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원래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있으니까 이 세상적으로 가치관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힘들잖아.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근데 하나님 나에게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나는 창세 전부터 복을 받는 복으로 복 있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셨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받고 태어난 자예요. 여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복 있는 자로 태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떤 복이 있는 자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어떤 복이. 우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게 복인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내가 복 있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세상적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하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복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그 오늘 본문은 박해받고 욕하고 이러거든요. 악한 말 듣고. 근데 이걸 복 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왜?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 처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크다. 내가 무슨 상을 받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상이 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왜 자꾸 내려놓냐면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했는데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 왜? 내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나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거 내려놓게 하는 게 그거. 육적인 나의 자아 이거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육적인 나의 자아로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처소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복 있는 자로 선택했는데 내가 나의 육적인 자아로 가득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뭐 하냐면 나의 오름과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면 내가 나를 내려놓을수록 누가 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넓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꽉 채워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이것만 좀 해놔놓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새 사람 새 이름이잖아요. 새 이름을 얻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딱 가지는 거죠. 새 마음. 어떻게? 새 마음은 성령이 함께해야만 새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양심은 원래 악했는데 내 안에 선한 양심이 들어와. 이게 뭐냐면 새 마음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알게 하고 심판이 뭔가 돼서 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새 마음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다스려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다스려지면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인정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뭐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고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걸어가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되잖아요.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성령의 법으로 딱 채워져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안에 성령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라. 봐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안에 여기 뭐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법. 내 안에 또 다른 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저소로 세우려고 창세 전부터 복 있는 자로 나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사모하게 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들어있어. 죄의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법이 쫙 이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도록 내버려둬요. 나의 옛사람이 속사람을 핍박하도록 내버려둬요. 이게 박해예요. 이게 박해고 이게 핍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은 되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이것이 막 박해를 한다니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안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이겨요, 안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안 살잖아요. 내 보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죄의 법이 지금 하나님의 법으로서 새로 태어난 속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니까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죄의 법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말씀대로 못 살고 계속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오름이 그것을 핍박하고 있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 뭐하냐? 편하게 살아, 편하게. 남들 다 사는 모습대로 살아. 왜 너 혼자 유별나게 그러려고 해?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막 핍박하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힘을 못 써. 힘을 못 쓰고 늘 끌려다녀.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다 한 것처럼 애통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애통하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라는 걸 알고 애통하는 거죠. 나의 일어난 일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애통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 아니고는 나는 도무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더 나를 세우고 살리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다 보면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냥 감정이 튀어나가죠. 이게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휘어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 이걸 발견을 해. 그래서 애통하고 내가 주님 아니고는 도무지 안 됩니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말씀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를 다 발견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게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도무지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뻔히 보이는 것도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상대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게 긍휼이에요. 뻔히 죽을 길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그는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걸어가잖아요. 그게 보여.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미련한 존재예요. 이렇게 미련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자인데 내가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해서 싸우는데, 이 충돌해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딱 들어줘 가지고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을 딱 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그러지를 못해요. 항상 죄의 법이 속 사람이 새로 이제 태어나서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나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좀 살지 마.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 왜? 보이는 것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치관과 노하우와 생각과 경험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말씀대로 좀 살라고 했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또 넘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그래 결단하고 사는데 또 현실로 돌아오면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나의 옛사람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이, 이게 나의 속사람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젖을 먹고 말씀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중에는 이 말씀이 소화되고 이래 해도 이 나의 옛사람을 이기기가 어려운데 이게 잘 못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뭐 뻥뻥 넘어지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사망으로 죽음으로 떨어질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이 핍박이 닥치게 오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부터 핍박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들에게 닥치게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왜 주냐는 게, 핍박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내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라는 내 안에 세상적인 법이 쫙 들어있잖아요. 선악의 지식으로. 이것이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11절에 누가 이 핍박하는 데서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걸스러 모든 악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내가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박해 안 받을 거예요. 핍박 안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받는 지금 박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처소가 되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처소가 되게 하는데 그리스도께 받은 핍박에 남은 고난 지금 내가 받는 거예요. 왜 남은 고난을 내가 받냐면요, 우리가 오늘 그 로마서 7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3장도 잠시 가면, 로마서 3장 3절을 잠시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3장 21절을 잠시 가면, 로마서 3장 21절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데도 말씀대로 못 걸어가고 옛사람의 자아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는 이유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는 율법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 자기 옳음, 딱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건 잘못돼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철저하게 배웠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안 돼, 안 돼, 하지 마, 안 돼, 이거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도 딱 배웠잖아요. 뭐가 옳은가를 배웠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옳아.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되었어. 우리들 나름대로 옳음, 예쁜 것은 다 용서가 돼. 남자들 그렇잖아요. 예쁜 거는 다 용서가 돼. 못난 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야. 이게 우리 안에 딱 들어있잖아요. 남자는 성격이 아무리 못돼도 능력이 있으면 옳아. 이게 우리 안에 철저히 들어있잖아요. 옳음이. 이 옳음이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하나님의 의와 뭐가 부딪히냐? 우리 나름대로의 율법으로 옳음으로 딱 들어있는 거하고 부딪히니까 지금 뭐 기독교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자기 옳음으로 율법으로 딱 정죄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옳음을 딱 내세우는 인간의 의가 옳다 그 뜻이거든요. 인간의 의, 내가 옳다 그 말이죠. 내 말대로 해 이래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 외에 인간의 옳다고 하는 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의 이거와 함께 뭐냐?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옳음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이게 인간의 옳음, 율법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 한 사람 핍박 안 하겠어요? 그냥 죽으라고 핍박하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연히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아시고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안 되지? 안 되죠. 내 안에 율법이라는 자기 옳음이 딱 들어있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되어 있는데 이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핍박이 더 있죠. 내 안에서 더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할 때 핍박이 와요. 이 우리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많이 봐요. 교회답지 않아요. 그가 뭐라 안 해요. 오히려 더 사람들 많이 모여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데 사람들 더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옳음, 자기들의 의로 통해서 막 뭉칠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행하려고 하면 그게는 핍박이 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오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주께서 말을 했더니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교회들은 그냥 성행해요. 세상이 왜? 더 부추겨요. 더 부추겨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게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우리가 더 사람 더 많이 보내줄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이거는 사단이 끝까지 치명하게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는 얼마나 나를 내 안에서 수많은 핍박이 오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뜻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는 뒤에서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렇게 가 그렇게 가.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교회의 고난,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어가는데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지금 주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너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 모습, 율법, 인간의 오름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너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야.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이 너의 상이 크다, 나의 상 중에서 가장 큰 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이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전히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너의 상이 크다. 왜? 네가 하나님의 볼 것이고 네가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의 진리된 말씀으로 바르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서 한 법,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려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서 오직 성령의 법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찾고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깨닫고 말씀 속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